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거든요. 네, 그 사도행전 이후로는 다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고기도 팔고 야채도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고기를 파는데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사실은 신전에 먼저 바쳐졌던 고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고기가 왜 신전에 바쳐졌을까? 사실은 이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었거든요. 재산. 그래서 젖을 짜서 먹고, 그리고 고기를 만들 때에는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서 그냥 고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전에 바쳐졌던 거예요. 왜 신전에 바쳐졌던 게 그 시장으로 나오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매주마다 어떤 때는 그 양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소를 바치는 사람도 있고 염소를 바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신전에서도 유익을 위해서 뭔가 관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져 있는 이 동물을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걸 먹자니 제물로 바쳐졌던 건데 남의 제사상 위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기가 좀 깨름칙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이 고기를 먹는 게 맞냐 틀리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미 시장에 나온 고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묻지 말고 거리낌 없이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 고기는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거다, 제물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든지 또 먹는 사람을 보고 상처받을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알려준 사람은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거 다른 신한테 바쳐졌던 건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괜찮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 준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리고 이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다라는 것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저걸 먹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걸 먹냐 먹지 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그냥 참을 거냐 아니면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그럴 때 바울 사도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 이 원칙,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이 내면의 원칙이니까 그 방법이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믿음의 사람이라는 기준, 그 어떤 기준을 잘 만들어 놓아라, 바르게 세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어떤 원칙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정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라, 그런 거죠. 삶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난 뒤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영의 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으로 살아갈 때, 오늘 얘가 뭘 먹으면 좋아할까?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잘 못 보던 아드님들, 따님들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뭘 좋아할까? 전에 좋아하던 불고기를 좀 해줄까? 입맛에 맞는 거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김치를 좀 맛있게 해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일할 때에도 이 일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 쪽에 부흥회를 가셨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 피아노가 없더라는 겁니다. 피아노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왜 교회에 피아노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 교회가 부흥회를 초청 강사를 불러서 할 정도면 웬만큼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어느 분이 교회에 피아노를 헌물을 하셨었대요. 근데 담임 목사가 바뀐 다음에 이 목사님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를 도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피아노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드린 겁니까? 네. 사람 보고 이 피아노를 헌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끝이에요. 드렸으면 끝.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누가 기뻐할까?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보고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번째 원칙이 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결정했냐 하면 너의 유익이냐 나의 유익이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 아닙니까? 너한테 유익이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거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해요. 그런데 펼쳐놓고 보면 교육, 문화, 병원 모든 것이 사실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빼놓고서 한국의 근대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헌혈자, 여러분, 헌혈자의 8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성도들이 헌혈을 안 하면 병원에 피가 안 돌아가요. 또 해외에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단체, 봉사단체, 구호단체 80%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월드비전, 기아대책기구, 여러분 저 친구가 횡성에 있는 그 친한 친구가 기아대책기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예배를 드린대요. 그 안에서. 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가 안 돌아간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는데요. 단체로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교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비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단체들은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교회도 일을 하고 뭐 어떤 월드비전, 기아대책기구 뭐 이런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기독교인들 한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저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 개개인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유가 있어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하고, 능력이 있어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 장소가 있대요.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시나요? 사실 우리 교회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교회에서 가장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장소가 주차장이래요. 여러분, 저도 뭐 1000명 넘는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해봤지만 주차장에서요 제일 말을 안 들어요. 뭔가 행사가 있잖아요. 이제 뭐 부목사긴 하지만 성도들이 뭐 봉사하러 나올 사람들이 없으면 저도 주차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은 한번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봐요. 나 누구다 하고. 장로님들도 뭐 마찬가지죠. 뭔가 뭐 장로 회장 뭐 이렇게 맡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한번 봐요. 나는 좀 가까운데 이렇게 빼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그렇게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가까운데 되고 싶고 뭐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품격이,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약간 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요 주차장에 제일 많이 떨어져 있대요. 다 흘려서, 은혜를 다 흘려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이치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늦게 왔으니까 멀리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리고 늦게 나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더 수고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앞 주차장은 좀 비워놓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려와 사랑과 양보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고 특별하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딘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딘 마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무슨 책이냐 하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을 쓰셨대요. 근데 그 책 속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여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좋은 남자를 만나셨습니까? 네. 네. 근데 놀랍게도 결혼 1년 차 아내들의 대답이 98%가 예스. 결혼 1년 차. 네. 결혼 1년 차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그랬을 때 예스. 그런데요, 결혼 2년 차 아내들의 대답은 절반으로 떨어져요. 56%가 예스. 결혼 10년 차 아내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결혼 10년 차는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남편들이. 그러니까 6%가 예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 차에는 50%, 10년 차에는 그냥 94%가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결혼 20년 차 아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결혼 20년 차. 결혼 20년 차 아내들은 무려 95%가 예스라고 대답했답니다. 결혼 20년 차 때는요, 그놈이 그놈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 똑같고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되돌아왔는데 권태기로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맞춰가기 시작하니까 만족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에 맞게끔 이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요. 나에 맞게끔 이 사람이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해도 불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그냥 제일 나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요,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20년은 필요하다. 좋은 결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인격 성장이나 내면의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걸요. 여러분, 저희 친구들은요, 이렇게 막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이러면 중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 중에 선교사로 몇 명 갔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가 된 거 저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불일 듯하는 그 마음이, 감정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러분 1년 봉사하고 2년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은혜교회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30년 이 은혜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 가봐야 우리 교회가 최고지, 마음 편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성숙해 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남을 거치면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도 보고 속상한 일도 만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해가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하라. 네. 다음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예요. 그런데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게 정말로 남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데요. 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두 가지를 몰아냅니다. 하나는 절망을 몰아내요. 또 하나는 미움을 몰아냅니다. 절망과 미움.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때요 일어났던 일인데, 이게 양쪽 진영이 이제 서로 마주보고 총을 쏘고 돌격 앞으로 해서 막 이렇게 백병전을 펼치고 뭐 이런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요즘은 그냥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 나가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때 이쪽에서 총 쏘고 저쪽에서 총 쏘고 이랬는데 고개만 내놓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참호를 파놓고 밑에 폭 숨어서 거기서 이렇게 총을 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참호를 판다고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호를 파놔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 참호에 포탄이 떨어지면 그 참호 안에서는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체를 치워내지 못하고 그 시체 위에서 흘린 피 위에서 전쟁을 하고 비까지 오고 질척거리고 그 속에서 또 싸우고 냄새가 막 나는데 그 안에서 또 싸워야 되고 그 모습이 마치 지옥과 같았답니다. 얼마나 참혹한 모습입니까? 근데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렇게 참호를 파놓고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데 독일군 진영에서 갑자기 성탄절 찬송가 소리가 나더래요. 이 이야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영국군들이 들어보니까 말은 독일 말인데 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영국군 쪽에서도 자기 나라 말로 그 소리에 맞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총을 참호에 기대 놓고 앞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독일군도 영국군도 가운데 나와서 지금까지 서로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싸워댔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먹을 것도 나누고 지갑에서 자기 가족들의 사진도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쟁하느라 시체도 이렇게 치우지 못했는데 같이 시체라도 치우자 하면서 다 같이 시체를 치우고 피로 얼룩졌던 참호를 다 걷어내고 그리고 살아있는 부상병들은 치료를 해줬다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절망감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우리 가슴 속에 미움을 몰아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가슴 속에 정말 이 일을 함으로 감사함이 넘치느냐 그러면 두려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될까요? 네, 맞아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온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전쟁도 문제고요. 기아도 문제고 환경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악한 사회의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내뿜고 악한 마음들을 내뿜고 그러면요, 환경도 그리고 경제도 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 왕이 아니다라는 시위를 미국 사람들이 왜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막힘이 없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숲이 산소를 내뿜는 것처럼 생기를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망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고 억울함도 많은 세상에 감사를 내보내고 찬양을 내보내고 사랑을 내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성숙도가, 마음의 성숙도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신학적인 논쟁, 방법론적인 논쟁, 그런데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요, 생각해라. 뭘 생각하냐?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길이냐? 그것이 너의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을 주는 일이냐? 이 원칙을 가지고 결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주는 일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거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원칙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